하늘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교회 당회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이번 주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시간을 위하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영상예배로 본예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부터 본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빠지지 말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회와 위원장 모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귀한 말씀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가장 애용하던 인사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교 광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킴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의 정당성, 그 정당성의 증인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핍박을 피해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만유 이주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기록에 따르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2km였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보통 40km 행군을 한다고 합니다. 이 40km 행군을 약 10시간에 걸쳐서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당 한 4km 정도 걷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약 60시간이 걸리는, 다시 말해서 최소한 군인의 걸음으로 이틀하고도 반나절을 더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먼 거리에 위치한 도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명령 또는 부탁한 것도 아니요, 예상컨대 누군가 여비를 지원한 것도 아닌 자신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공적 허락을 담은 공문서를 청해서 240여 킬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이었고 사명감을 가졌는지, 또 사울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그래서 옳다는 생각이 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한 대적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밝은 빛이 내려쬐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도 잘못되었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빛과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의 변화. 이것은 단순한 이름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열심이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주님과 성도를 박해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증거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전에는 삶의 중심에 자신의 철학과 종교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전환점을 지나왔습니다. 태어나고 학교에 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갑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주는 전환점들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풍성한 삶, 좀 더 행복한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면 명예에, 또 명예가 생기면 그 이상의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뺏기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한 정치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은 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에 결국 명예를 얻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거짓이 드러나 물질도 명예도 모두 다 잊어버리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변환점들이라면,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날마다 경험하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물질과 명예를 만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여러 전환점이 모두 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한복판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의 영원한 답이 바로 예수 그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먹고 살고 즐기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종,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쉼과 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거듭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 중 한 가지가 바로 성도, 감독, 집사, 바로 이러한 직분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직분입니다. 즉,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이 일반 성도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점이 바로 이 직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요,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직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예요,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한 것이 아닌,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닌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직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 더 그분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기 위한 직분, 더 큰 희생과 겸손을 배우기 위한 직분, 그러한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바울은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강조하는 것에 반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을 소개하기를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단순히 표현하고 설명할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인 것이죠.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 드리면 구차하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가 되는 관계, 바로 사랑의 관계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관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관계, 이것으로부터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건대 여러분들,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하늘교회가 직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우리 안에 신뢰와 사랑이 회복됨을 통해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고요,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일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New Normal 시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 New Normal 시대에는 이렇게 적응해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누군가 하나 만나기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오늘 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유혹과 근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늘 가족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고 있지만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Bless God's grace and peace.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Bless God's grace and peace.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Bless God, grace and peace.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늘 가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의 결과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할 때에, 축복의 언어로 서로 인사할 때에 서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사말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늘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되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신방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강수가, 평화의 단비가,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한울교회와 선교지 위에,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며 핍박받고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